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하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8월의 첫날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8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라고 외치며 끊임없이 도전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죠. 물론 도전하는 정신은 귀하지만 실제로 인간의 능력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하다 보면 우리의 힘에 붙이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선포하신 그 말씀이 성취됨으로써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헛되지 않고 반드시 실현되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 11장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지도자들의 그 죄악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하는 내용입니다. 지도자를 대표하는 25명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안전을 확신하며 거짓 평안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먼저 에스겔 선지자는 주의 영에 이끌려 성전 동문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시작.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하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아멘. 에스겔은 주의 영에 이끌려 성전 동문으로 나갔는데 거기에는 25명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지도자인 야하사냐와 블라다가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이러한 환상을 우리에게 가끔
보여주기도 한다는 거죠. 저도 꿈을 통해서도 가끔 볼 때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시고 또 이것을 말하게 하신 것은 그때가 하나님이 말해야 할 때, 또 그것을 보여주신 그때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에스겔에게 이 25명을 보여주고 이 지도자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들이 성 안에서 악한 계략을 꾸미고 백성에게 그릇된 조언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시작. 그간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아멘. 이 사람들 25명을 보여주고 특별히 2명을 보여주는데 이 사람들이 성 안에서 악한 계략을 꾸미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도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불의와 악행을 일삼으며 백성을 미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원래는 지도자로서 이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그들이 불의를 행하면서 악행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성읍에서 악을 꾀하고 해로운 계획을 꾸미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나 여러 군데에서 이 지도자들을 보면요, 이런 악을 행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반드시 심판하시고 또 그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을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떠나 부도덕한 삶을 살면서 스스로는 안전하다고 확신했다는 점이죠. 우리 3절 말씀 시작.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아멘. 그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예루살렘은 가마로, 자신들은 그 안에 고기로 여기며 보호받고 있다고 착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전한 이 가마, 이런 성읍 안에서 우리는 평안하게 있을 수 있다. 지금 평안하다라고 착각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이를 것이다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외칠 때 임박한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여자에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언제 이를지 모르잖아요. 언제 아이가 나올지 모르고 언제 그 고통이 임할지 모르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갑자기 임할 것인데 우리 스스로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거짓 평안은 실제 고난보다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평안은 눈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둔감하게 만들어서 마지막 때를 대비하지 못하고 한꺼번에 무너지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거짓 평안, 내가 정말 평안하다, 안전하다, 실질적인 이 평안이 아니라 거짓 평안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을 못하도록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막고 있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거짓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위험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려면 현재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또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고난을 직시하고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지금 평안하고 안전해요? 그러면 그때도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이 때가 정말 나에게 있어서 온전한 평안인지 또 온전한 안전인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평안하고 너무 안전하다 보면 기도하지 않고 이 평안이 실제적인 평안인지 아니면 내 눈을 어둡게 하는 그 평안인지 구분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늘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지 아니면 내 스스로 착각하는 평안인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민감하게 영혼의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큰 문제는 권력을 가진 이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과 말은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이 스스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외치는 것을 통해서 이 밑에 있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우리도 안전한갑다, 우리는 평안한갑다라고 함을 통해서 모든 공동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며 백성을 기만하지 않도록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 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 지도자들이 눈이 멀지 않도록 영적으로 무뎌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나라의 위정자들이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들의 잘못된 판단과 생각으로 인해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공의롭고 정직하게 공동체를 이끌도록 하나님이 세우시고 친히 이끌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할 말을 알려주시죠. 우리 5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아멘.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과 품은 생각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품고 있는 이 생각, 우리가 하는 이 말,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죠.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다는 거죠. 또한 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나의 힘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내 몸도 안 좋아서 이거 못하는데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해야 할 것들에 대한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또는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정말 말 못하고 이 사람한테 말을 잘못하면 어떨까? 여러분 그런 두려움에 쌓이지 않길 바랍니다. 왜? 성령께서 내 입에 할 말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할 때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 면접을 보거나 뭐 어떤 시험을 볼 때도 하나님 그 자녀의 입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할 말을 넣어주라고 기도해요. 그러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할 말을 알려주셔가지고 그 위기 가운데 또 이러한 시험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잘 극복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요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그 자녀들을 이끌고 갈 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뭐 저 같은 목회자나 또 여러분의 자녀들 세대 가운데 목회자나 주의 일을 하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부모의 기도 또 이런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 말이요. 제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할 말을 넣어주셔서 그 말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말씀의 권위는요. 하나님이 주실 때 선포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할 말을 넣어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힘을 주셔서 주의 일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지도자들과는 정반대되는 말씀을 선포하시죠. 우리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아멘. 악한 지도자들은 성읍과 백성을 가마와 고기에 비유하며 안전을 약속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시체라는 말은 단순히 시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지도자들에 의해 살해된 시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읍이 안전한 가마로 너희를 보호한다고 말하였지만 실상은 이 악한 지도자들로 인해 백성들이 죽은 시체가 된 가마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요, 악한 지도자들이 야, 너희는 안전하다. 너희는 고기처럼 이 가마에 둘러싸인 고기처럼 안전하다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악한 지도자들이 그 백성들을 죽이고 있다는 거죠. 그 백성들을 다 죽여버려서 그 가마가 시체가 들끓는 가마가 되게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은 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 9절에서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들의 악한 풍속을 따랐기에 그 죄에 대한 마땅한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시작.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결국 이 모든 심판이 임한 후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니까 이제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제야 여호와인 줄을 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심판에 이르러 깨닫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거예요. 다 죽고 나서 여러분 깨달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심판이 이르기 전에 그 모든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전도서 말씀은 이렇게 하죠.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가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의 가치관과 풍속을 따르려는 유혹을 경계하고 마음과 행실을 깨끗이 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심판 앞에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돌이키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특별히 8월 한 달을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7개월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8월 첫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8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가 어느 순간에서든 늘 주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의 위정자와 하나님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잘못된 생각과 그들의 배만 불리는 생각들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대한민국,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리 귀한 대한민국 되게 하셔서 우리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꿈꾸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영혼들은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만지심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친히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항암 치료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 병원에서 하나님 치료 가운데 회복을 바라는 성도들도 있고 가정에서 또 하나님 또 이 호흡이 잘 되지 않아서 폐가 아버지 망가진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므로 새 세포가 살아나게 하시고 새 생명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쁜 세포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그 손길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해서 다시금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할 말을 그 입에 넣어주시고 또 어떤 것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 한 달 또 남은 우리가 2025년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